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1월 암송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새해에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에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마음 다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가족, 목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소서.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마다 샘물 플래싱으로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불의와 음란과 폭력으로 물든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하소서.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내외 어려운 상황과 도전 가운데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새해에도 샘물의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더 힘써 감당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주시옵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26절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제가 아닌 그리고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가복음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의 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저는 샘물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주시옵고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 첫 번째는 치유의 은혜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어떤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걷지 못했기에 사람들이 침상에 눕힌 채로 안으로 들여서 예수님께로 데려오죠. 오늘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놀랍게도 그들 앞에서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탁월하고 유능한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불치병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 중에서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오늘 질병이 깨끗하게 나아야 하는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샘물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시기도 하지만 질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무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특별히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선언을 하십니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선포하죠. 여기 20절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친구의 믿음인지 아니면 중풍병자의 믿음인지 본문은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하자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21절에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생각했습니다. 왜냐?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죄 용서의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그냥 없던 것처럼 대충 덮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죄 사함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앞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은혜는 믿음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오해하면서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능히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 권세가 있는 분이신데도 그걸 믿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토라, 즉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고 교수와 도덕 선생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역시 율법의 전문가요, 구제와 금식 그리고 기도에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인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리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믿음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께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행위나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나의 활동들을 통해서 그 연약함과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행위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의 은혜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오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도 선물로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샘물 공동체 가운데 임해야 할 일용할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치유의 은혜요, 죄 사함의 은혜요, 믿음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일용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리고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